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번 주부터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하고 마가복음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제 우리가 나누었는데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것이다.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고 가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셨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되어야 이게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붙들어야 자꾸 비본질, 적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일들 이런 거 붙들면 본질이 흐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본질을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을 이제 선택하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오늘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러니까 이제 연속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귀신에게 억눌리고 사탄의 세력에 잡힌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다시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죠. 성경에 귀신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귀신 쫓아내셨는데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도 귀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세대 때만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귀신들이 존재하고요. 귀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예수님 믿는 건 가로막고 많은 사람들을 사탄의 백성, 귀신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기억하고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 이제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를 하셨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고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아예 귀신을 안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를 귀신을 지나치게 믿게 되면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귀신이 지배하기 아주 좋은 사람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반대로 귀신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귀신이 공격하기에 아주 좋은 대상이 되고 만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한 일들, 온갖 더러운 일들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 보기에 흉하고 악한 일들, 그 악한 사건들 배후에는 소위 더러운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더러운 영, 악한 영을 가리켜서 성경은 귀신이라고, 그리고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귀신은 복수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귀 사탄,
바알세불, 다 귀신의 왕을 말하는 것인데 항상 단수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귀신들이 영적인 존재들인데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존재가 한 분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가버나움 함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시는 그런 사건인데,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는 또 부목사님들이 인도를 하는데 월요일 날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그런 사실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 하면 첫째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같이 좀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읽을 때 읽고 그런 분들이 신앙 좋은 거고 믿음 좋은 겁니다. 예. 자, 다시 한번 24절 읽어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하는 이야기죠.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사렛 예수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예수님에 관해서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가리킬 때 쓰던 용례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당신은 메시아다,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입니다. 귀신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메시아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귀신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귀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자신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렇게 이야기. 귀신들이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자기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었다는, 귀신이 예수님에 관해서 귀신같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여러분,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얘들아 속일 수가 없단다. 저 아주 구석에서 무엇을 너희가 할지라도 하나님 다 아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전지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그러자 이제 어떤 교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 예? 귀신이 하나님을 귀신같이 하는 거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하는 거네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의 지식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처럼 전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영적인 지식은요, 우리 인간들의 지식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지만, 귀신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고 예수님이 인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한 날에 자기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운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을, 귀신의 세력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마귀가 파멸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다른 표현이 없죠. 마귀의 대가리가 깨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세력이 진멸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종종 표현하죠. 뱀을 만나면 뱀의 대가리를 치잖아요. 대가리가 깨졌어요. 뱀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가 움직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낙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의 대가리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지금도 남아서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에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파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귀신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이기고 그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누가 대신 싸워주세요? 예수님이 싸워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요,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과 악령들이 집요하게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역사의 마지막 승리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분명히 믿는다면 잠시 고생을 하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영접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쭉 보면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았던 때가 없잖아요. 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남은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서면 사탄들이 설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 사람들도 미혹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자꾸 흔들지만은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물리적인 핍박, 정신적인 핍박, 이론적인 핍박, 쓸데없는 소문들, 이런 것 통해서 자꾸 사탄은요, 교회를 헐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 시대 때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중세교회, 현대교회 마찬가지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붙들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면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우리 교단하고 다르지만은 오래전의 일입니다. 지금 조영규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순복음교회가 한창 성장할 때, 순복음교회가 지금도 세계 최대 교회죠. 한창 성장할 때 이제 어느 분이 조영규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물었대요.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가 이렇게 큰데 목사님이 이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조영규 목사님이 한 말씀 하셨대요. 내가 그것은 생각할 바 아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사탄의 도전이 성도들을 흔들고 믿는 사람들을 흔들고
교회를 이 일 저 일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흔들려고 계속해서 이 교회 역사가 계속되는 날 동안 이건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그러면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참 귀하. 다시 한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처럼 우리도 사탄의 세력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내내 사탄이 공격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때 사탄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엎드려 경배하라, 뛰어내리라. 이게 다 뭐예요? 집요하게 예수님 공격하잖아요. 왜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냐? 왜 그렇게 쫄쫄 죽이고 배고프고 이게 그렇게 줄이고 있느냐? 능력이 많으신 분이 왜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굶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하면 사탄을 유혹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공생의 사역 내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서기관들을 통하여 대적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하잖아요. 선한 사역에는 항상 방해가 있길 마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려라. 십자가 왜 지려고 하느냐?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부족해서 그런 시험은 고난을 당하느니 그런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던 사탄이요. 초대교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죠? 스데반을 죽이고 막 교회를 아나니아 삽비라이를 통해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걸 통해서 교회를 허물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오늘 끝까지 오게 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면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는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반드시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승리의 출발이라는.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 귀신들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를 한다. 이 모양 저 모양 흔들고 또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악령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자들이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묵상하겠지만 두 번째 조금만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셨는가,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무엇이 이 사람을 귀신에게서 해방시켰고 무엇이 귀신에 의해 쫓겨나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란.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거 능력이고 늘 말씀 붙들고 살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승리하고 귀신의 마귀의 도전으로부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예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아멘, 큰 소리 나올 때까지 예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그러면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말씀으로
우리 승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날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한날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며 기도의 넓이가 넓어지며 기도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할 때 영적인 사람으로 강해지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적은 일,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으며 주님이 그리하셨듯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이런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셔서 우리 모두 주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또 시작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우리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모든 세력들이 악령이고 귀신이고 사탄들인데 하나님, 아무리 귀신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활개를 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꽉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일들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게 하시고 악한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 그럴수록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셔서 강한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어서 능히 이기며 능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국 믿음이고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붙드는 믿음인데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약해서 사람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작은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며 강한 군사가 되어서 능히 이기며 승리의 찬미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시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사탄의 권세를 발로 밟으며 주님 교회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쁘고 행복해야 될 이 성탄의 절기에 정말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동방박사들처럼 허리를 숙여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며 주님 찬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로 나셨습니다. 우리 것 마음껏 찬미하며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감격이 돼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 저희들의 입술에 저희들의 마음에 넘쳐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질병 때문에 하나님 물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질과 어려움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해야 될 성탄의 계절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빼앗긴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마음속에 성탄의 기쁜 소식들이, 은혜의 소식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우리 양일의 성도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 장례가 3건이 벌써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천성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들이 커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흥하게 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주님이 마지막 때까지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영원히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흠양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